말씀을 한 사람 앞에 2개씩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경석 선교사 고백이 있어요. 탄자니아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난 뒤에 내가 지금까지 아프리카를 1년에 수십 번 가는데 한 번도 손대지 아니하고 통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옛날보다 엄청난 짐이 많았는데 그냥 무사히 모든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조금 이렇게 돈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들을 달래야 되고 그들에게 돈을 찔러줘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이 통과됐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깐 우리가 제가 지금 시간이 없고 정신이 없어서 스토리텔링 식으로 역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보내온 자료를 가지고 그냥 사진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입당 예배가 11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11군데의 태양광 설치 작업을 우리가 수행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였습니다. 그 보면은 주로 마사이족이에요. 저들이 다 마사이족입니다. 마사이족인데 그 옛날에는 제가 가서 할 때 제 목을 이렇게 쓰다듬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도 신기하니까 아이들이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겠는데 어른이 와서 저를 쓰다듬는 봐요. 굉장히 놀랐고 이렇게 이제 8개 부족 마을을 우리가 돌아다녔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네, 프로봉고마 우프노 교회. 여기 보면은 박성구, 윤한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지어준 사람 이름이에요. 이들이 누군가 하면 신혼부부예요.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을 바로 몽땅해서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통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여자 선교사님인데 홀로 아프리카에 들어갔다가 저 뒤에 서 계신 분이 흑인 목사님이에요. 저분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해서 현재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녔던 11군데가 저 흑인 목사님이 제가 참 놀란 게 저 흑인 목사님이 댕기면서 세운 교회가 130개가 돼요. 아프리카에. 그런데 그게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출발해서 한 교회에 도착하는데 7시간 걸렸어요. 차로. 그런 데를 다니면서 나무 밑에서 서전도에서 교회를 이루어 놓으면 나무 밑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지금 박성구, 윤한숙 이 신혼부부가 헌금을 한 거 가지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지어진 교회가 오번에 돌아다니는 게 11군데. 저희들 그 사역하면서 저쪽에는 우리가 사역지에 다니고 있는 버스고요. 라면하고 여기 지금 보면은 밥 계란 삶은 게 있어요. 이 현지인들이 다 삶아서 밥하고 이렇게 주고 있고 라면 이제 우리가 또 불 얻어서 지금 삶아서 이렇게 작업 중에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요. 예, 이분들이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호박, 감자, 자루 이런 거예요. 이 전기 설치가 끝나고 나니까 선물들을 가져오는데 전부 저런 거 점점 가져오면서 막 아프리카에서 꿀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잔뜩 가져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눈물 나게 만드는 건 염소를 가져왔어요. 제가 옛날에 탄자니아 모로로에 갔을 때 그들의 그 풍습이 뭐냐면 가장 감사할 때 자기 육축 중에 자기 짐승 중에서 제일 고급을 선물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세상에 염소를 우리가 안 받고 간다니까 오토바이에 싣고 버스를 따라오는 거예요. 염소를 싣고. 그래서 세워서 할 수 없이 그 염소를 일단은 차에 태웠다가 우리가 지금 호텔로 바로 가야 되고 한국에 가야 되고 설명을 해서 다시 되돌려보내는 이 염소가 버스에 탔다가 내렸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막 들고 와서 저희들 이렇게 안겨줬고요. 이번에 갔던 일행들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숙소에서 다음 날 아침 출정식을 위해서 미팅을 하는 장면들이에요. 다음요. 이분이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고 남편 목사님이고 그래요. 네, 이분은 안면이 있는 분들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저 창원 선교교회라고 있어요. 창원 선교교회. 저 시골 교회가 그저 성도 제가 알기로는 100명 안쪽 같은데 연 선교비가 2억이에요. 2억. 근데 요번에 가니까
저 창원 선교회 은퇴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교회를 자꾸 기증을 해가지고 저 목사님은 1년에 한 아프리카를 한 4-5번 나갑니다. 그래서 창원 선교회 저보고 한 얘기가 와 우리는 창원 선교회로 졌는데 거기다가 헌신을 붙였어. 그래서 우리가 새신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농담을 하고 웃었고 선교교회를 따라가려고 헌신을 붙였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요. 이분은 창원 베델교회 목사님이시고요. 천장을 보시면은 이 우리 교회하고 다른 것이 천장이 쟤들이 뾰족하게 저렇게 지어놔요. 그래서 저 등을 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해요. 지금 등이 쫙 달려서 드디어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찍어놓은 거예요. 저기 불이 들어오면 저 사람들이 한없이 감당을 해요.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이틀 전에 설치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는가 하면 온 마을이 교회로 다 왔다. 온 마을이 교회로 다 모였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밤에 도착해서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지금 불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사람들 불 들어오면 그 아프리카 특유의 저는 배울래도 안 되는데 하는 거 있죠. 난리가 납니다. 십자가 그래서 뭘 붙이는가 하면 지지부 천장에 판넬을 3개 붙여요. 하나는 전등용, 하나는 십자가용, 하나는 지금 뭘 대비해서 다 붙여주는가 하면 교회에 밴드 쓸 수 있게끔 220V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3개의 판넬과 3개의 그 컨트롤 박스가 교회에 다 붙습니다. 네, 이건 뭐 그들이 밥을 차려줘요. 밥을 차려주는데 그 밥이라는 게 뭐 저 선풍기 켜고 못 먹을 만큼 밥이 그냥 부실부실한 그런 밥들인데 우리하고 쌀이 다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밥을 늦은 시간에도 그들이 밥을 차려줘서 우리가 식사를 거기서 하고요. 네, 이런 밥 먹는 풍경입니다. 네, 대개 지어진 교회가 이런 모습이에요. 참 아름다워요. 조그만하게 이렇게 지어졌는데 한 500에서 많이 들면 1,000만 원까지. 그래서 500만 원, 600, 700, 800,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어줍니다. 네, 이들이 이제 우리가 버스가 도착하면은 연락이 가능하니까 하루 종일 기다린대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럼 우리가 아침에 출발해서 7시간 가서 이 교회에 도착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7시간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버스가 오면은 한 2-3km 밖에까지 나와요. 그래가지고 버스 앞에 종려나무 가지라는 거. 뭐 이들의 종려나무 가지가 있습니까? 그냥 나무 뜯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찬양하면서 앞서가는 모습. 이거는 지금 어느 교회에서 했는지는 그걸 모르겠는데 이 마을에 가뭄이 져가지고 양식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돈을 미리 보내가지고 자료가 지금 옥수수 자루입니다. 양식을 사줬어요. 교회를 지어주고 양식을 사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등 다 붙여주고 예배드리고 그런 장면. 네, 이거는 바오팝 나무가 이제 굉장히 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휴게소로 내린 곳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저쪽에, 남자분들은 이쪽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나면은 선물을 준다고 하나씩 가져 나와서 이렇게 자기들이 덮어서 이렇게 씌워줘요. 하나씩 이렇게 묶어주고 씌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받았습니다. 한 3-4개 받은 것 같아요. 가는 곳만. 예. 이건 지금 차로 7시간, 8시간 이동하면서 저런 걸 왜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찍어놓고 서로 웃고. 네. 네.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예, 이제 작업하는 모습들이에요. 들어가서 이제 작업하는 모습들, 지금 판넬을 붙이고 전등을 붙이는 작업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이게 이제 천장에 올라가서.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다리를 잡으려면 개념이 없어요. 사다리 좀 잡아달라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리를 어디 받치고 어떻게 잡고 일일이 설명을 해야 돼. 그런 거 잘 지켜봐야 돼. 이렇게 잡고 있다가 자기들이 농담하고 나와요. 그래서 위험이. 이분들이 이제 나무 흔들면서 막 이렇게 나오지요. 버스 앞쪽으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업하고 테스트하고 갖다 붙이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다 작업 장면입니다.
네, 저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안 되는 데는 두 군데로 이렇게 나가고. 저쪽에 집사님, 대전에서 온 집사님이, 저분 뭐 하던 사람인가 하면 헤비다트 아시죠? 집 짓는 그 사역, 집을 지어주는 그 봉사자로 일하던 분이 돼가지고 이걸 하고 싶다고 이번에 자기가 지원해서 참여를 했어요. 나중에 참여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항공비보다 70만 원인가 더 들어서 왔는데, 내가 놀란 것은 저분이 봉사활동을 하려고 밤에 운전하는 거 있죠. 대리운전. 네, 그런 것도 하고 하신 분인데 저기까지 와서 봉사를 하고, 온 집안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아버지한테 딸들이 막 그 축하하고 하는 그런 영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꼬쟁이를 끼워서 염소갈비를 구워온 거예요. 숯불에다가 그냥 우리 먹으라고. 이렇게 환영을 많이 받고, 예, 이건 안에 판넬 지금 설치하고 조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십자가. 우리 집사람 십자가 설치하는 목사님, 창녕 새생명나무인가 교회, 그 목사님이 조립하고 보조로 시다로. 이게 이제 그들의 집이에요. 이게 잘 지은 집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주택입니다. 이 집은 그나마. 이제 저 십자가도 다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저렇게 두 사람 올라가서 설치를 합니다. 네, 가게에 이제 두 개의 판넬, 십자가 판넬에서 세 개의 박스가 붙어야 되고요. 네, 이게 뭐 가는 데마다 담요를 하나씩 줘가지고 덮어 쓰고 있어야 되고. 네, 여기 이제 천장이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붕이 뾰족해요. 뾰족하다 보니까 이게 붙이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짐바브웨 선교사님이 부부가 왔어요. 저분도 엔지니어거든요. 와서 직접 저렇게 올라가서 판넬을 지금 두 개 붙이잖아요. 저쪽 끝에 또 하나 붙여야 돼요. 십자가요. 세 개가 붙게 돼 있습니다. 요건 설치해서 이제 밤에 불이 다 들어온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인가 하면, 아프리카 숲을 지나다가 버스가 길을 놓쳤어요. 심지어 100km를 갔다가 이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100km를 되돌아 나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우리나라처럼 딴 데로 이렇게 연결되는 길이 없으니까 갔던 길을 그대로 100km를 되돌아 나와요. 되돌아 나와서 다시 시작해서 가는데 그 중간에 보시다시피 비포장도로고 주유소가 없어요. 100km 갔다가 100km 바꾸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잡아가지고 가는데 목적지 한 20km 정도 남겨두고 기름이 떨어졌어요. 차에. 근데 차도 없고 기름은 떨어졌고, 이 기사 양반이 지나가는 차가 어떻게 오니까 잡아가지고 자기가 타고 가는 거예요. 20km. 그리고 가서 주유소에서 오토바이에 이 노란통 기름을 사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뒤에 이제 기름 안고 온 거예요. 물론 그 오토바이에 배송료 같은 거 다 이제 지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기름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버스가 도착하면은 난리 납니다. 춤추고 난리가 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 나와요. 이거는 판넬 올리고 판넬을 올려주고 잡아 올라가고 하는 작업. 위험도가 많이 따르죠. 따르는데도 체중에 올리는 장면. 이분들이 여기 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분들이 염소고기예요. 꼬지에 짝대기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그냥 갖다 놓으면 썰어서 그냥 이렇게 뭐 양념도 없어요. 그냥 불 냄새만 나는 거. 새들 그냥 모여 앉아서 이제 그거 뜯어서 이제 잘라서 막 먹고. 이것도 선물이라고 가져오고, 하나 선물이라고 갖다 주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갔으니까 TV 있죠. 이 얼룩말은 그냥 우리나라 소보듯이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는 와 얼룩말이다 했는데 나중에는 얼룩말은 쳐다보지도 않게 돼요. 코끼리도 물 있는 곳에서는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기린도 있고. 시간이 많이 돼서 영상은 생략할게요. 영상은 생략하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이 이스라엘에 애굽에 내려가서 참 어려운 가운데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가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나를 먼저 보낸 자구나. 애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요. 요셉도 죽고 무슨 일로 출애굽의 시작이 뭐예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면서 마침내 히브리 백성들 뭐예요?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도자를 세워 출애굽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 출생에서부터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이 모세의 과정은 여러분 알다시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이 애굽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태어나면서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죽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죽음의 손길을 피하여 목숨을 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일강에 띄워진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백에 그 어머니가 택한 것, 아들을 살리려고 택한 것은 갈대 상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대 상자가 아이를 살리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강에 띄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젖먹이 아이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운다? 그 믿음이 없는 강에 띄우는 것은 아이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의 의미는 생명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들을 맡기는 히브리 엄마의 결단 그래서 모세의 길이 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이런 일련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라는 이유가 뭐냐면 가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일강 갈대 상자에서 시작된 모세의 출발 괜찮았는가요?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랍니다. 애굽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죽음에 선포된 그 권세의 한가운데서 모세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근본 개념이 택한 백성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의 선이 서로 다릅니까?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선은 유한한 것이고 우리의 선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절대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항상 그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르기까지 가장 안전한 땅에 모세를 심어두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 그것이 적지이든지 아니면 죽음의 땅이든지 다 때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손잡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2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십니다. 가나안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는 땅입니다. 쟁취해야 되는 땅입니다.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리고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7 족속. 이스라엘이 가나안 이방 땅에 설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무슨 명령하십니까? 할례를 명합니다. 할례.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적지에 들어왔습니다. 땅을 차지해야 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병사를 기르고 병기를 점검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먼저 그 상징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할례를 먼저 하는 어떤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먼저 가지는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은 전쟁의 땅입니다. 싸워서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가나안 정책 후에도 미디안 족속이 있고요. 블레셋 족속 끊임없이 이방인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본 말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니 너희는 택한 족속이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삶의 주변을 에워싸는 수많은 어려움의 세력들, 그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히 서야 할 그러한 사명을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이 시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교회이고 이것이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는 것처럼,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으면서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이를 지금 포기하는 자리 같지만 기대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대 상자에 요베겟이 모세를 집어여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행위로요, 출애굽의 물길이 열려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빛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성도,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 가운데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세세토록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나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갈대아 우르의 한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구속사를 열어가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우심은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면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전도와 중보의 기도로 열어가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뿌리에 두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결국 성도를 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 어떻게 우리에 다가왔습니까? 하나님의 뜻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되었습니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드림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복음적 소명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가야 될 곳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하셨듯이 교회 역시 오늘의 말씀처럼 모퉁이 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모퉁이 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시는, 이루어 가시는, 열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단번에 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성소와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질렀던 정말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믿는 우리에게 보배로 주셨습니다. 세상의 주변의 비복음적인 요소로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공동체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택한 백성,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세상적인 선택보다는 인간적인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이들은 믿음에 이르게 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에 이르게 하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나님 전적으로 그냥 선택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에 이르게 하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음을 거치는 돌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주님의 공동체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그 은혜를 입은 공동체, 교인됨의 종교됨의 담을 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성도로서 이 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시대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 시대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누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 부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